가정의 날, 가족, 그 가족을 넘어서는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안 믿는 사람으로부터 야, 너는 참 미쳤다라는 소리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넌 미쳤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믿는 모습 속에서 미쳤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죠. 화창한 날 어디 놀러 가지 않고 교회에 오는 모습, 또 오늘같이 비 오는 날, 또 눈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 간다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여름이 되면은 휴가 때 내 돈을 들여서 고생하면서 또 선교지에 가는 모습 속에서 미쳤다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친족들로부터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가족이 또 예수님께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주로 사역지가 가버나움이라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고향은 거기부터 한 25마일, 약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나사렛 그 동네에서 태어나셨죠. 나사렛 동네에 있는 이제 어머니 또 일찍 아버지 요셉은 죽었고 돌아가셨고 이제 형제들이 있었는데 소식이 들은 거예요. 부정적인 소식이 들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퍼뜨렸던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평가하기는 예수님은 미쳤다, 예수님은 귀신 들렸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3장 21절 읽지 않았지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우리 예수가 미쳤다, 우리 예수 형 죽었어, 완전히 미쳤어, 빨리 가서 말려야 돼 하면서 진짜 제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니는지 이제 보러 가버나움까지 오게 된 것이죠. 우리 가장 힘들 때는 가까운 사람이 오해할 때죠. 가까운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할 때. 그래서 불신 가정이 홀로 신앙생활하기 힘든 것이 그겁니다. 서로 입장이 다르며 오해하며 야, 너 천국이 어디 있냐? 지옥이 어디 있냐? 야, 하나님을 의지해? 너무 심약해 보이지 않냐? 그 심약한 거 아니냐? 야, 그렇게 11조 헌금할 돈 있으면 좀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좀 더 베풀고 더 써라. 야, 새벽에 좀 한숨 더 자고 일하면은 더 에너지가 생길 텐데 이 새벽에 나가서 뭐 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이해가 잘 안 되죠. 뭐라고 할 때 우리 어렵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는 또 오해가 많이 더 쌓였죠. 야, 그렇게 이 코로나 시대 때 모이지 말라 근데 꼭 그 현장 예배를 가야 되겠냐? 야, 그거 다 헌금 때문에 그런 거야. 모여야지 돈이 거칠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오해와 그런 생각을 가질 때 힘들게 되죠. 이 친족과 이 서기관 그룹들의 공통점,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미쳤다, 귀신 들렸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가버나움으로 드디어 가족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로 만날 수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제 건물 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 같고 사역을 하고 계셨고 밖에서 이제 친족들이 찾아왔는데 사람들 때문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그래서 친족들은 31절 오늘 말씀 보니까 밖에 있었어요.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사실 친족이 안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바운더리에 요즘 말하는 인싸, 아싸 있잖아요.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뭔가 더 예수님 중심으로 중요한 사람, 또 예수님 중심으로 또 덜 중요한 것을 우리 또 아싸, 또 인사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친족이면 예수님의 바운더리 안에 더 인싸가 되어야 되는데 바깥에 있습니다. 32절에도 보면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32절에도 밖에서 찾고 있어요. 안에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바운더리 밖에서 더 덜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것을 봅니다. 육신의 가족이라도 예수님에게는 아웃사이더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같은 가족 속에서도 인사이더가 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웃사이더, 인사이더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4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는 아웃사이더, 오늘 예수님 밖에 있는 이런 아웃사이더,
가족가 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동생 야고보만 그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미쳤다고 했던 아웃사이더였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안에서 또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나중에는 인사이더가 됩니다. 예수님과 관계에서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인사이더가 되고 예수님과 멀어지면 이 아웃사이더가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과 누구보다 가까운 인사이더가 되길 소망합니다. 핵심 멤버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밖에서 가족이 예수님을 찾는데 그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합니다. 33절 보니까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바깥에 지금 정말 피를 나눈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동생이냐라는 거예요. 반갑게 마저 가야 되잖아요. 40km가 넘는 거리를 왔는데 엄마가 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습니다. 마리아가 오셨습니다.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이 왔습니다. 그래? 반갑다 하고 뛰쳐나가야 되는데 밖에 세워두고 누가 동생이고 누가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사이더가 아니라 친족인데 그들은 아웃사이더 이라는 것이죠. 34절에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파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밖에 있는 지금 친족에게 어머니고 동생들이 왔다 이게 아니라 지금 둘러 앉아 있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건물 안에 있는 이 자들을 향해서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얘기를 합니다. 새로운 뭔가 가족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피를 나눈 친족, 육체적인 그런 가족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족, 뉴 패밀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육신 가족에게도 충격적이죠. 우리 한국도 이 가정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이 가족 관계가 중요하고 매촌 나눠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가족 관계의 개념이 있는데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보다 더 이 강력한 엄청난 결속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족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마치 그 끈끈한 결속력이 있는 인륜을 끊어버리는 것처럼 밖에 있는 지금 마리아와 야고보를 비롯한 형제들은 지금 가족이 아니다 얘기를 하고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가족을 다 버리라는 것인가? 아니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마지막 그런 제자 요한에게 맡겼던 것은 마리아 어머니였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를 소홀히 다루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강조하신 것은 육신의 가족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가족관계, 그 너머의 가족, 영적인 공동체를 지금 예수님은 꿈꾸면서 새로운 공동체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인사이더가 돼서 새로운 가족을 우리가 얘기할 때 그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단순히 조직에 가입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맺어진 이제 새롭게 형성될 이 가족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에 주님은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혈연관계가 중요하지만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그 너머의 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로 맺은 형제들, 동생은요 끈끈하죠. 형제가 있는 가족이 알겠지만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동생이 누구한테 맞고 오면 형이 가서 같이 싸워줍니다. 절대로 이 가족이 누구한테 피해 입는다는 것을 눈 뜨고 못 보는 것이 바로 이 혈연 관계이죠. 근데 언젠가는 이 세상에서 맺은 관계, 학연, 지연은 다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관계는 지상에서 죽음으로 종결됩니다. 부부도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어도 인생을 짧고 아무리 좋아도 지상에서 관계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꿈꿨던, 예수님이 지향하셨던 그 지금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중요시한다고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라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아닙니다. 육신의 가족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돌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순위에 밀리게 된다면 가족 사랑하는 것도 거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족 관계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이 충돌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제 나사렛에서 잘 살았죠.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 일찍 죽고 가장으로서의 또한 그런 역할들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예수님이 시작된 거예요. 십자가가 바로 앞에 이제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이 새로운 가족을 창조하셔야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순간을 맞이했는데 육신의 가족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영적인 눈이 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몰랐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제 육신의 혈연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오늘 3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아멘. 새로운 영적 가족의 이 구성에 되는 원리는 뜻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으로 사람들이 구성됩니다. 12제자를 보면요, 성격이 서로 달라요. 또 출신 배경도 다릅니다. 누구는 세리고 누구는 열심당원이고 뭐 각자 그런 배경들이 달라요. 서로 이질적인 집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새로운 가족은요, 개인적인 관점과 입장과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짐에도 불구하고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안에서 영적인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이게 인사이더 같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 영적인 가족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는 겉으로 볼 때는 예수님과 정말 친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인사이더 같은 영적인 가족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정치적 해방을 꿈꾸는 유대주의, 그것을 이루려고 했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자가 주님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목적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뜻,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 되는 자들의 모임이 영적 가족입니다. 우리가 기름 공동체, 기름 가족이라 할 때 여러 가지 배경과 생각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생각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지만 영적인 가족은 그 가족 너머에 이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친밀하고 물론 이제 그분들 얘기하겠지만 더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그런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우리 구역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우리의 영적인 가족을 한번 우리가 체크해 보겠지만 그 영적인 가족은 우리 모임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끼리 좋고 우리끼리 너무 좋습니다. 그건 친목단체죠. 하지만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 성결인의 오늘 주일로 드리면서 정말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정말 그런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는 그런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라면 그것이 영적인 가족, 예수님이 꿈꿨던 그런 가족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셨고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사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이것이니라.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나의 양식이다.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날이었습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그 기도는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그 기도였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잔을 옮겨주지만 나의 뜻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완전히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로 뜻이 같아야 돼요. 그게 있죠. 같이 있지만 꿈을 따르던 그런 한자성어가 있죠. 뭐라고 했죠? 동상이몽이란 게 있잖아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결혼 커플들에게 서로 맞춰야 할 것들이 많죠. 서로 맞춰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 가지 가치관들 것들을 맞춰가지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 비전이 같아야 됩니다. 한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면서 욕망을 쫓아 살고, 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 가치를 추구하면서 산다면 함께 살기가 어려워요. 한 사람은 돈 하고 한 사람은 예수 하면 이게 하나 되기가 어렵죠. 그래서 불신자의 결혼은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뜻이 나누어지면요, 같이 하기가 어렵죠. 오늘날 믿는 가정이 깨지고 힘들어하는 것 중에 원인은요, 다양하지만 영적인 결속력이 없이 인간적인 정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는 가정은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결속력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은 참 좋죠.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친밀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명절이 되면은 많은 가정이 명절 이후에 깨어지고 또 막 싸우고 일이 많이 일어난대요. 명절만 되면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다. 안 만났던 가족이 만나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그 갈등들이 이제 막 드러나는 거예요. 묻혀져 있던 것이 만남으로 인해서 가족이 폭발되어지고 형제 간의 긴장감들이 막 형성됩니다. 가족관계, 이 혈연관계가 참 좋지만 너무나 친밀하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요, 사랑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상처를 줍니다. 어떤 가정은요, 부모와 10년과 20년 동안 단절되어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 가족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통과 절망과 한에 맺힌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가 급변하면서요, 변화되면서 가족의 이 형태도 변화되죠. 핵가족 시대, 이미 그 말은 옛날 시대입니다. 핵가족 시대는 옛날 얘기고 이미 오래전 얘기고요. 지금은요, 핵개인화 시대입니다. 핵개인화 시대. 그게 뭐냐면 가족이 해체됐어요. 가족이라는 게 형식적으로 존재하지만 가족이 아닌 개인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더 이상 가족이 우리를 돌봐주고 친밀한 관계를 갖고 내가 힘들 때 들어주고 얘기를 들어주고 나눠주고 힘들 때 힘을 붙들어주는 이게 아니에요. 우리 보니까요, 이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보면은 각자의 삶이 바쁘다 보니까 집에서 부모님과 같이 식사하는 경우도 거의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핵가족, 핵개인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우울함과 우울증과 외로움은 더 늘어나는 것이 가족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이 꿈꿨던, 주님이 꿈꿨던 그 가족은요, 그 혈연 이상의 공동체를 꿈꾸셨습니다. 비록 혈육의 가족은 연약할 수 있어요. 나의 선택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가운데 아까 얘기했듯이 오히려 상처받고 상처 주고 나에게 있어서 정말 내 인생을 불행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을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면서 영적인 가족이 있으면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험난한 풍파가 있을지라도 거기서 이겨낼 수 있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이 영적 가족 공동체에 주셨다는 겁니다. 건강한 영적인 뉴 패밀리는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상호 책임지며 상호 의존하면서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함께 가족 공동체를 이룰 때 경험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에너지가 거기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는요, 어떤 제도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가족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혈연을 무시할 수 없지만 혈연을 뛰어넘는 사랑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교회가 커지기만 하면요, 원래 하나님이 추구하셨던 그 영적인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흩어진다면 그 예수님께서 꿈꿨던 가족 공동체의 맛을 경험할 수 없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어려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교회는 특성상 영적인 가족이에요. 가족 공동체. 주님이 꿈꾸셨던 패밀리, 그리스도의 몸, 초대 교회들 보면요, 다 이 가족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특성상 만나야 돼요. 같이 식사를 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는 것, 그래야지 이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공동체라면 깊이 만나면서 뒤섞이면서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공유하는 곳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의도하셨던 공동체의,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서로 어떤 직급, 어떤 직분이 아닌 정말 중요한 기본, 우리의 모습은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주님이 꿈꾸셨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들이 형제 자매를 이루었다면 세상에 코로나가 아닌 코로나 할아버지가 올지라도 믿음을 잊지 않고 이겨냅니다. 실제로 이 코로나 시대 때 통계에 의하면요, 더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되었던 이 교회는 그 영적인 가족, 공동체, 이 소그룹 공동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과 활동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먼저 영적 가족으로서의 깊은 교감을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가족으로서 함께 가는 겁니다. 육신적 가족이라도 형제라도 이기심이 끼어들면 박살나지만 한 배 한 형제, 한 부부라도 원수가 되고 부부관계가 끼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이 놓여서 이타적으로 서로를 섬겨주며 사랑하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목숨 바쳐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질 때, 서로 종으로서 섬길 때 우리 가운데 그런 영적인 회복과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이 영적 가족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가족이 어려운 이유는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가 있어요. 다른 우상 숭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가 가족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족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분을 첫 자리에 둬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예배하는 것은요, 그분을 내 삶의 첫 자리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사랑이 흘러나올 때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 가족을 사랑하며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죠.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자녀들만 애지중지하며 거기에다가 쏟아 놓으면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이 우선순위가 무너진 사랑은 엮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랑을 주고받으려면 우선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각자의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런 영적인 가족이 있습니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다 가족에 속해 있지만 혈연 중심의 가족만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신자가 누릴 최상의 축복은 그거죠. 단순히 교회 생활하는 것 말고 영적인 가족으로서의 생활, 그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형식적으로 가끔 만나 그냥 영양가 없는 말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그러고 헤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이 의도하신 그런 공동체, 우리는 다 영적인 가족으로, 영적인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 신앙생활이 매주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형성해야 됩니다. 교회 제도 안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것이 잘못하면 계급이 될 위험이 있어요. 이런 걸 구분을 짓는 것이 많아지면요, 가족 분위기를 깰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먼저 형제요, 자매요, 이런 개념이 많아져야 됩니다. 어떤 사역을 하는 것도 좋지만 먼저 삶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가족, 이를 위해 형식적으로 마주하고 그 일이 아니면 아무 상관없는
그런 일로서 맺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정말 일과 사역을 넘어서 형제 자매의 애정을 나누고, 때로는 그 속에서 갈등 관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할 형제 자매, 이 인식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런 형제가 있는지, 또한 나는 그런 형제인지, 나는 그런 자매가 있는지, 그런 자매가 우리 교회 관계에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런 영적 가족 관계가 있는지, 그런 영적 가족을 세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꿈꿨던 그런 가족 너머의 그런 영적인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원하는 소그룹으로 모이는 공동체. 제자들은요,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을 위해 이제 목숨까지 다 바치는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 가족 관계는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위해, 그 공동체를 위하여 생명을 건 것이죠. 그 가족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하여서. 2000년 전 영적 가족은요, 비록 작은 공동체일지 모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영적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무상통하며 상대방의 그 가족의 행복이 나의 행복이며 그 가족을 돌보는 그런 무시할 수 없는 영적 결속력이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각자 갖고 내가 주장하고 싶은 것들과 주장할 때, 그것만 주장할 때 교회는 분열됩니다. 영적 가족은 다릅니다. 삶의 방식이 다르고 입장과 정치적 색깔이 달라도 예수님 이름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녹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타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그 안에서 그런 모든 차이를 뛰어넘게 돼요. 유대인들은요, 이 사마리아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고 이방인에 대한 적대적 그런 마음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득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은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어요.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주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어떤 땅끝 지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사마리아에 대한 편견도 뛰어넘고 땅끝이라는 그 이방인, 또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너무나 우리가 다르고 혐오하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방인이고 사마리아인일지라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각자에 임할 때 우리는 가족이 될 수 있음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성령 공동체, 예수 공동체는요, 사마리아라는 이방이라는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는, 쟤는 안 돼, 쟤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없어, 쟤는 나의 형제가 아니야 라는 어떤 벽이 있을지라도 그 벽을 뛰어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를 예수님은 꿈꾸셨고 우리 기름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육신의 가족에게서도 주지 못하는 믿음에 완주할 수 있는 힘이 이 영적인 공동체에서 샘솟듯 나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며 기도하며 누구한테 얘기할 수 없었던 그런 상처와 아픔도 얘기할 때 위기를 극복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우리는 연약하죠. 죄를 짓죠. 넘어지죠. 저도 신학생 때 TV 중독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TV를 멍하게 때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멍 때리고 몇 시간이고. 그러면 그 후에 밀려오는 것은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사단이, 야, 너가 그러고도 신학생이냐? 라는 죄책감. 근데 이런 문제를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었어요. TV 중독을. 근데 영적인 가족, 학교에 있는 공동체에 이 문제를 내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그리고 또 TV를 보면서 사단이 공격할 때 기도해달라고 그 영적 가족들에게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야,
또 TV 보고 있냐? 야, 거기서 좀 해방되어라. 이게 아니라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할게. 힘내. 이겨낼 수 있어. 주님과 함께하고 여전히 주님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격려와 위로와 중보를 통하여서요 TV 중독에서 헤어나올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에서도 누릴 수 없는 영적 가족,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 가족이 하나님께서 꿈꿨던, 예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이 영적 가족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고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깊은 결속감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일원이 되시고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세워가면서 힘쓰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다 이 소그룹 공동체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 교회 표도에 소그룹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보면은 소그룹으로 통해서 친교 사역에 힘쓰는 소그룹 공동체 힘써야 됩니다. 혈육을 뛰어넘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우리는 있어야 함을 깨닫고 그 공동체를 세우는데 힘써야 됩니다. 그것은 구역 예배보다도 더 뛰어넘는 거예요. 구역끼리 좋을 수 있지만 그 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구역인지 아니면 우리만 좋아서 끝나는 구역인지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꿈꿨던 그 소그룹 가족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적 가족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당시에 있었던 유대 교회에 있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이 복음, 그것은 이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누가복음 5장 37절 38절 말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유대교 안에 복음을 담을 수 없듯이 이런 전통적인 그런 공동체 속에서의 새로운 공동체, 성령 공동체, 이런 패밀리 공동체를요 기존 회당 중심의 그런 모임 속에서 담을 수가 없었어요. 성령이 임하실 때 초대교회 같은 영적인 가족이 드디어 탄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공동체. 어떤 주인이 말발굽을 하나를 주면서 말발굽 굽 뭐라고 하죠? 그걸 판자라고 하나요? 편자라고 하나요? 편자. 그렇죠? 그걸 주면서 이제 이걸로 말발굽을 만들라고 다 주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첫 번째부터 한 100개를 만들었는데 처음에 만들었던 말발굽의 모습과 마지막 10번째 말발굽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이유를 보니까 왜 그랬을까요? 1번은 편자, 원형 모형으로 만들었습니다. 말발굽을. 근데 두 번째는 원형의 모형의 편자가 아닌 첫 번째 말발굽을 보고 본을 떠서 두 번째를 만들었어요.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또 두 번째를 가지고 네 번째는 세 번째 가지고 보니까 첫 번째와 100번째는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완전 달라진 겁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모습과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같은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다. 혈연을 뛰어넘는 가족, 그곳에서의 힘. 야, 너 새벽 예배 나왔어? 수요 예배 나왔어? 금요 예배 나왔어? 철회 나왔어? 나왔어? 나왔으면 문제 없어.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어? 하면서 전도 특공대 가고 또 신방 가면서 막 정지하는, 들어오면서부터 어떤 일적으로 너 왜 이거 안 했어 이런 지적이 아니라 힘들고 찢기고 상한 영혼도 이 공동체에 왔을 때는 회복과 위로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가 있는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셨던 이 공동체,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 유무상통했던 공동체, 내 것을 다 아낌없이 드려도 아깝지 않은 가족 혈연보다 뛰어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의 공동체, 우리 기름교회가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요. 또 고민입니다. 솔직히 하면 우리 교회에 그런 공동체가 있는지 궁금해요. 우리 주일 오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예배드리고 또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소그룹 중심으로 어떤 나이별로 또 서로의 관심 분야별로 이렇게 좀 묶여서 서로 정말 영적 가족을 꿈꾸고 우리끼리 좋아하고 끝이 아니라 새신자들도 어떤 누구도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공동체, 우리끼리 친목단체, 나의 어떤 목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소그룹 중심의 공동체. 여기 교회에는 오기 어렵지만 그 가족에는 올 수 있어서 아는 영혼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쉽게 올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 소그룹 공동체를 꿈꿉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이런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족, 그 가족을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이 우리 기름교회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없다면 예수님이 꿈꿨던 주님이 디자인하신 그 초대교회 같은 공동체가 우리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소그룹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잘 모이지 못했고 또 하나님 그동안에 구역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인 또한 그룹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영적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